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릴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밀을 거두는 때는 건조기입니다. 건조기에 비가 오는 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비를 내리신 것은 첫째, 사무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기적도 일어납니다. 둘째는 동시에 왕을 구한 악행에 대한 징벌입니다. 셋째는 앞으로 불순종하면 징벌을 당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폭군 헤롯에게 체포되어 투옥된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견고한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있고 16명의 병사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처형을 하루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도들이 한 일은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국왕에게 탄원서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전원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해방되도록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의 팔을 묶은 사슬이 풀렸습니다. 감옥의 간수들은 깊이 잠들고 철문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밖으로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8절에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했습니다. 종들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19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여 회개했습니다. 두려움은 회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죽을까 해서 두려워하며 안달하지 말고 진정하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범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버려야 합니다. 24절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20절에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를 섬기십시오. 24절에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21절에 우상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쓸데없는 것이다. 우상에 반하여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는 헛된 일입니다. 지금도 우상숭배하는 헌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합니다. 25절에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행을 버리지 않으면 모두 망하고 맙니다. 늘 죄를 지으면서 살면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누구든지 범죄하면 망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울왕은 범죄해서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22절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는 약속입니다. 23절에 사무엘은 백성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남을 양육하는 사람은 피양육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태리의 경제학자 파레토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세금 제도와 관계없이 그 나라의 20%의 인구가 그 나라 재정의 80%를 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견 이후에 이른바 파레토 법칙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의 세일즈맨들이 80%의 보험을 팝니다. 20%의 책 분량이 80%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20%의 어부들이 80%의 고기를 잡습니다. 20%의 성도들이 80%의 헌금을 냅니다. 20%의 정치가들이 80%의 지지 투표를 얻습니다. 80%의 지지를 얻습니다. 이러한 20대 80 법칙이 교회의 중보자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약 5%의 결정적인 소수가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소수는 바로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많은 경우 하루에 2시간에서 5시간까지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가 즐겁고 개인 기도 시간은 만족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많은 경우 예언의 은사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23절에 사무엘은 백성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할 일이 이것입니다. 신앙 양육자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남을 바르게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을 것입니다. 남을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은 화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죄를 버립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도 가르쳐서 이렇게 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에서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담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리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국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인들 앞길을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전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